교회에 가지 말라는 목사, 성당과 절에 가십시오. 안녕하세요. 두평 목사의 유튜브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 7월 19일입니다. 시간이 참 강물처럼 잘 흘러갑니다. 오늘의 주제는 교회에 가지 말라는 목사란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가정에 개신교, 가톨릭이 혼재한 가정에서 자랐고 현재까지도 그 어느 형제, 부모에게 교회를 가라, 성당에 가라 이런 말을 듣고 자란 적이 없는 그야말로 주체적이고 자주적인 가정에서 자라왔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크게 다친 적이 있고 그로 인해 후유증이 지금도 있고 몸이 많이 안 좋습니다. 그뿐 아니라 거의 한 주먹만하게 태어난 미숙아로 태어나서 어머니 말씀으로는 곧 죽을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항상 골골골 하는 날의 연속이었다 합니다. 항상 건강 문제로 학교에 결석이 잦았고 병원 생활이 길어지고 건강 문제는 지금까지도 저의 인생 화두이기도 합니다. 이 건강 문제 관련해서는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어렸을 적 할머니께서 제 병이 마귀의 근간이 된 악기에 쓰인 것이라는 말씀을 듣기도 하고 금식 기도원에 가서 목사님께서 머리를 쿵 때리시며 마귀야 물러거라 라는 치유라고 할까요? 그런 경험까지 있었습니다. 그때 저의 생각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론으로 들어가서 현재나 과거에나 저의 부모는 어느 교회에 가라, 어느 성당에 가라라는 말씀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제가 성숙이 된 그때, 성숙이라 하면 현재의 생각과 동일한 저의 자립의 생각이 정립되고 성장이 된 때가 초등학교 5학년 때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친구 따라 교회에 가서 목사님 설교도 들어보고 한 주에는 성당에 가서 신부님 강론도 들어보고 하니 가장 안타까운 점이 어느 교단의 교회나 어느 교단의 개척교회에서도 그 교회가 소속된 교단 이외의 교회는 배척하는 것이었고 그 교단 이외의 교회는 가지 말라는 강요였습니다. 제가 전학을 가는 상황에서 그 전학을 갈 지역에 무슨 교회, 교단 소속 교회를 찾아 그 교회를 가거라 라는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때 머리가 다 자란 초등학교 5학년 입장에서 보면 왜 교회 목사들은 이런 강요만을 할까? 다른 교단에 가면 문제가 생기나? 잘못되는 걸까? 그리고 마귀와 악기를 쫓는 이런 그 당시 안수기도라고 할까요? 그런 행위들이 감동도 주지 못하고 머리를 때리는 그 행위 자체가 아프기만 하고 좋은 기억이 없을까? 이런 생각들이었습니다. 또한 교회 청소년 수련회 기간에 기도 중간에 방언을 안 한다고 따귀를 맞은 적이 있었는데 방언이란 걸 해서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한 저는 제가 못난 사람인지 주위를 보면 방언에 미쳐서 정신병동에서 탈출한 사람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처럼 기도를 해야 옳은 행동들인지 그 어렸을 때나 지금이나 도통 이해를 못하겠고
이해할 가치를 못 느끼는 것이었습니다. 느가 무지 뭐하시노? 라는 영화 대사처럼 제가 목사가 된 이유는 저의 조부 할아버지의 영향이 컸습니다. 영향만 컸다 뿐이지 목사 안수받고 목사가 된 것은 저의 스스로의 선택이었습니다.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돌아가신 조부께서는 한국에서 가장 배타적이고 보수적인 기독교 교단을 신봉하고 가톨릭보다 더 엄격한 금욕 생활을 실행하고 외부와 차단된 극단적 공동체 생활을 하고 실천하는 그런 기독교 신앙 정신을 실천하시다 40대 초반에 병원에도 가면 안 된다는 그 교단의 기독교 교리대로 병의 치유를 마다하고 돌아가신 분이셨습니다. 제가 조부를 본 적이 없으니 평가하고 자식으로 떠나 신앙이 무엇인가? 삶과 죽음 사이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내가 보고 경험한 기독교 교회는 도대체 왜 교회에 나오라 하고 대면 예배를 강행하는가라는 회의감이었습니다. 세상이 변하고 또 변해서 저 같은 초소형 교회를 표방하는 유튜브 목사도 목소리를 내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저는 한마디로 교회에 가지 마라라고 주장하는 목사입니다. 현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신다면 교회라는 곳에 갈 필요 없으니 제발 가지 말라고 코로나 팬데믹이 왔다고 보여집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과 봉사를 표방하는 예수님은 현대 교회에서 기도하는 신도들의 기도를 들어보면 기가 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실눈을 뜨고 옆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보면 거의 대부분 본인의 가정의 발전, 사업을 번창하여 돈을 벌고 싶다는 소원, 본인 가족의 건강에 대한 소원, 오직 본인의 안위와 가족에 대한 발전, 부의 창출에 대한 기도 외에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웃에 대한 기도를 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건 상당히 거부감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교회에 오지 말고 성당과 절에 가서 미사 드리고 예불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부친과 모친은 참 잘하신 게 하나 있는데 신앙의 자유를 저에게 주셨다는 점입니다. 교회를 가라, 절에 가라, 성당에 가라 이런 말 한마디 하지 않아 제가 자주적으로 자라 저의 필요에 의해서 이런 작은 교회에서 봉직하며 오직 비대면으로 포교를 하려 하고 있습니다. 저의 이런 정신은 저의 자녀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어렸을 적에 부모님에게서 너는 성당에만 가야 한다. 너는 교회에만 가야 한다. 너는 절에만 가야 한다라고 강요받으신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분들은 현재 교회, 성당, 절에 나가고 계십니까? 그래서 행복이 찾아오고 가정의 평화가 꽃피고 있습니까? 예수가 살아계시다면 교회에 나오라고 강요하는 목사들로부터 벌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길 가다가 지하철역에서 또는 시내 광장에서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저는 이런 예수 믿으세요 라는 사람을 가끔 만나면 참 딱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인부터 예수를 믿게 만들 거면 그 설득력에 대한 공부를 하고 진정 예수의 정신을 퍼뜨리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무관심과 방종에서 벗어나 예수를 믿게 할 것인가 깊이 생각을 하고
포교의 방법론에 대해 연구를 하고 실천을 할 것인가 고민할 것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얼마나 시건방지고 상대방을 얕잡아 보는 말입니까? 좀 닥치고 스스로 낮은 자세로 예비 신자들에게 다가가면 어떨까요? 싶습니다. 저는 가톨릭 신자가 있는 집안에서 자라기도 했기에 가톨릭과 기독교 둘의 장단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라고 성당의 신부님들은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헌데 성당의 신자들은 기독교 교회 신자보다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지 말라고 해야 더 가고 싶은 그런 심리를 적극 활용하신 게 아닐까요? 어느 종교나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타 종교를 업신여기거나 배격해선 절대 안 됩니다. 배울 건 배우고 서로를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의 목사들의 대부분은 우리 교회에 나와서 전도하고 헌금하라 라는 마인드로 현재까지 포교의 원칙으로 살아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한 장점이 존재합니다. 제안을 한다는 자체가 관심을 가지게 하니 말입니다. 허나 저는 생각이 다르며 교회에 가지 말고 타 종교의 시설에 한번 가보고 그곳에서 안식과 평화와 복음이 있다면 그곳에 머무르라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도 저도 다 싫고 종교 자체가 너무나 꼴보기 싫다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께서는 두평 목사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저는 유튜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 논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옳고 모범된 삶을 살고 저의 기독교에 기반된 삶이 맞다고 생각되는 신자, 예비 신자는 제가 오지 말라고 해도 우리 교회, 유튜브에 기반된 교회로 모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기독교 교회의 신자는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 정확한 팩트이고 통계입니다. 성당과 절에 가는 신자들이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독교 목사들은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마인드를 바꿔야 할까요? 신부님과 스님을 보고 포교 방식을 보고 배워야 합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항상 내가 옳다, 나의 종교가 옳다고 주장하다가 파괴되고 외골수로 갑니다. 이는 인간이 만들어진 이래 현재까지 존재하는 진리입니다. 저는 단언하지만 주장합니다. 현재 비대해지고 거대해지고 자본과 권력으로 중무장한 기가처치, 메가처치에 가지 마십시오. 단 본인이 판단컨대 배울 게 있고 안식이 있다면 가십시오. 일요일 대예배에 참여한 성인 신자 수가 2,000명 이상인 교회를 대형 교회, 즉 메가처치라 하고 한국에 900개 정도가 있다고 추산됩니다. 초대형 교회, 기가처치라는 용어도 쓰이는데 일요일 대예배 출석 교회인 1만 이상인 교회를 지칭한다고 합니다. 신자가 2만 이상인 교회는 14개 정도라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마음의 평화와 육체의 건강을 위해 우리는 강요된 교회에 출석을 끊어야 합니다. 절에도 가보고 성당에도 가보고 타 종교에서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설파하는지 한번 느껴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교회가 성당이나 절처럼 출석을 강요하지 않는 그런 장소가 되고 자주적인 종교가 될 때까지 저는 노력할 것입니다. 스스로 깨우치고 출석하는 것을 누가 막고 부정하겠습니까? 헌데 외골수로 나의 종교만 막고 나머지는 잡스러우니 잡종교는 다 배격한다. 이런 마인드 자체가 악마의 주둥이에서 나오는 마귀의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 스스로 변하고, 목사 스스로 공부하고, 목사 스스로 착한 삶을 살며 이웃에 봉사할 때 예비 신자들은 하나 둘씩 기독교 교회로 몰려올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강요된 교회 출석부터 끊어야 합니다. 요즘 그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교회 출석은 온라인으로 하시든지 하고, 본인이 진정 가는 교회에 확신이 들 때 출석해도 늦지 않으니 교회에 가지 마시고 주위를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별의별 종교가 있고, 메이저 종교인 기독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같은 종교도 있습니다. 이 메이저 종교의 포교당의 시설에 한번 가서 둘러보시고 교회에 오는 것도 늦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어디 예수님께서 나만 옳고 나만 믿으면 천당가니 내 교회만 와라라고 했습니까? 어느 성경 구절에 그런 구절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 자체가 희생이고 그 자체가 가난한 이와 함께하는 어렵고 병든 자의 벗이고 이웃이었습니다. 그런 목사가 여러분 주위에 몇이나 있습니까? 있기는 한 건지 의문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코로나 시대에 교회를 끊으시고 타 종교에도 가보시고 산에 올라가 절에도 한번 가보시고 스님 말씀도 한번 들어보시길 권유합니다. 어느 신부님께서 1,000원짜리 헌금하는 종교가 천주교다라는 참 겸손한 말씀을 하시던 게 기억납니다. 성당에도 가서 신부님 말씀도 좀 들어보시길 권합니다. 교회에 가지 말고 여러 종교에 관심을 가져보시고 그 종교가 본인과 맞다면 그 종교에 기여하십시오. 그 이후에 도저히 갈 데가 없거나 나와 맞지 않다. 득평 교회 목사 말이 좀 맞다고 생각하고 호감이 간다. 그 경우에만 여기에 오시면 됩니다. 앞서 저의 어렸을 적 가정 환경과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을 쭉 드렸는데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완벽할 수가 있습니까? 목사를 신격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 목사가 신격화되어 있는 여러 현상에 대해 저는 배격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배신자가 대부분인 건 여러분들도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목사도 예수님의 배신자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요즘 같은 시국에 대면 예배를 강권하고 전염병을 퍼뜨릴 궁리만 하는 그런 종교인의 출몰이 국민의 지탄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가지 말고 산에 가고 성당에 가시길 바랍니다. 그곳에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도저히 깨달음이 얻어지지 않으시다면 두평 목사와 그 방향에 대해 같이 고민하고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주적인 신자, 타 종교에 대해 좀 알고 기독교 교회에 나오는 신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성당 신부님이나 절간의 스님들은 참으로 해탈한 종교인이라 생각합니다. 저도 많이 배웠고 지금도 종교인의 자세를 그분들께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목사는 예수님도 하나님도 아닙니다. 여러분보다 훨씬 못났고 못 배웠을지 모릅니다. 저부터 부족하니 이런 석고대죄를 합니다. 교회에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깨달음이 있을 만한 곳에 가셔서 깨우치고 오셔도 늦지 않습니다. 진정한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걷는 목사들이 탄생하길 바라며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설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